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생들이로서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구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죠.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참 저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또 많이 듣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상식 또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보통 세상의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보통은 손익계산을 따라 판단하지요. 손해가 되면 안 하고 이익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의 선택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은 혹 이익이 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내려놓는 거죠. 힘들어도 포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 분명히 손해가 막심할 텐데 그럴지라도 성경 말씀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손실이 있을 것이 뻔한데도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알미나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찬성하고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대단히 도전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행동이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지 그저 지적인 동의이고 나의 신앙란에 종교가 뭐냐 묻는 그 란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만약 신앙에 수반되는 믿음에 따르는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때 그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 상황일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적었지만 잠깐 그것을 유보하고 믿음을 잠시 접어놓고 뒤로 하고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당장 눈앞에 손익계산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탁상 공론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박제된 신념이나
또는 명함처럼 내미는 그저 내 신앙의 신상의 어떤 일부에 불과한 그런 정보 쪼가리가 아닌 것이죠. 믿음은 내가 움직이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 기준입니다. 무엇에 따라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십니까? 그게 내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믿음이든 불신앙이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이정표가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 내 삶의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사례로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실제적인 예로 쭉 들어가면서 믿음은 바로 이런 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소중한 말씀이죠. 자,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이는 것처럼 굳게 확신하면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한 신앙의 실체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힐 듯이 그렇게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게 공통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들의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여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예, 믿음의 조상들이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방법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신앙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을까요? 예,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똑같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보이는 이 모든 우주와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세계, 그죠? 이거를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그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예, 그 증거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주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만 생각을 해도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비롯한 여러 행성들이 정교하게 지금 나름의 시간표대로 공전도 하고 또 자전도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죠.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지금 계속 그 움직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이 별들을 도대체 누가 있게 한 겁니까? 누가 이렇게 존재하게 한 거죠? 예, 우연히 생긴 거라고요? 예, 그러면 우연히 발생했다고 그럼 그렇게 치고, 예, 그렇게 치고, 자 우연히 생겼어요. 발생을 했어요. 태양과 별들이 다. 예, 근데 이걸 또 누가 움직였죠? 여러분 그냥 우연히 존재하면 이게 저절로 움직이나요? 장난감 트럭 하나도 만들어 놓으면 밀어야지 이게 움직이지. 그죠? 그냥 제발 움직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움직이나요? 100년, 1000년 지나도 안 움직이죠? 밀어야 움직이죠. 운동의 원인이 있어야, 이유가 있어야, 시작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우연히 존재한다고 치고
그러면 누가 밀었냐고요? 민 것도 우연이 됐다고요? 네, 그러면 그것도 우연이라 치고 그러면 아니 우연이 한두 가지라야 이게 우연이지. 어떻게 그렇게 별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그렇게 마치 정확하게 계산을 한 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 태양에서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수십만 킬로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지구가 지금 현재 위치에 있지 않고 5cm만, 무슨 5천 킬로가 아니고요, 5만 킬로가 아니고 5cm만 태양으로 가도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확 더 올라가가지고, 예? 그냥 불타가지고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5cm만 옆으로 가고 완전히 빙하기가 와가지고 전부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적합하게 아셔서 그렇게 정확하게 이 지구를 이 자리에 이 거리에 두셨을까? 그게 그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라면 우연이라고 하는데 다 그렇게 어떻게 하나하나 이게 전부 질서정연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 부딪히거나 충돌됨이 없이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아무 문제가 없이 조용히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정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 그렇게 이렇게 물을 흘러가듯 이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다 우연이라고요. 저는 진화를 믿는데 더 뜨거운 더 큰 확신과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진화를 볼 때마다 저는 이분들은 굉장히 영적이다. 굉장히 종교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진리로 믿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마치 사이비 종교에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진리로 확신하고 떠받드는 것처럼 그런 사이비 종교만큼이나 맹목적인 신앙, 맹신, 그게 바로 진화를 설명하는 우연이 다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인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우주와 이 세계, 이 땅과 하늘과 별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전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진짜를 반영하는 그림자일 뿐.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정한 실체는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고, 그게 실체이고, 그게 진짜예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진짜는 영원해야죠. 변함이 없어야죠. 잠깐 있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늙고 병들고 죽고 무너지고 쇠하고 이거는 진짜가 아니죠. 그림자예요. 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생명과 존재를 포함하여 전부 일시적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림자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하는 실체인 진짜를 추구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반짝반짝하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영원토록 같이 있는 것, 영원히 변함없는 것,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것, 그쵸? 영원토록 우리가 믿고 의지해도 배신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죠. 믿음은 그걸 붙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건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가짜를 지금 붙잡으려고 가짜에 속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를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를 가만히 보시면요, 진리를 싹 가려버려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정말 중차대한 이 진리를 싹 감추고 덮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날 그 수많은 광고며 영상이며 이거를 가만히 한번 물끄러미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오직 이 땅에서의 그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우리의 삶에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치?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또 먹어야 더 맛있고 더 맛깔나게 그렇게 먹을 수가 있는가? 그런 영상이 그냥 뭐 차고가 넘치죠. 예. 또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해질 수가 있을까? 운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뭘 먹어야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 또 어찌해야만 외모를 더 돋보이게 하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떤 패션을 해야 되고 어떤 화장품을 갖다가 발라야 되고 결국 다 그죠? 뭘 사서 먹고 입고 꾸미고 살아가야 하는가? 초점이 다 거기에만 있어요. 삶에만 초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까맣게 망각하게 하고, 그죠? 그걸 잊고 그냥 여기에만 집중해서 살도록 하는 거, 그게 이 세상 문화의 본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서야만 이 세상에 가득한 그 휘황찬란한 문화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설 때에만 비로소 그 화려한 거짓말, 그죠? 진실을 덮어버린 그 거창한 포장지들을, 화려한 포장지들을 싹 다 걷어치워버리고 진정한 진실, 진짜 이야기를 우리가 마주하고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경종을 울려주는 셈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다. 그 작은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의 취약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치명률 관리를 잘 했다고 하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뭐 인도 같은 나라 보면 그냥 뭐 장례를 간다할 필요 없고,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죠? 시신이 그냥 즐비하게 늘어서, 예. 그래서 우리도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한때는 마스크 한 장 구하겠다고 약국 앞에 줄을 쫙 섰잖아요. 예. 오금동에 여기 중간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마스크 한 장을 구하겠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서로 덮어놓고 외면하고 있던, 잊고 싶어 했던 가장 핵심적이고 분명한 진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죽을 수 있다. 아니,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극히 취약하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일깨워 준 거죠. 예. 믿음은 이 세상 문화가 가려버리고 덮어버리고 보여주지 않고 싶어하는 그 실체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찾고 실체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예. 이 동아줄만 잡으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저마다 이게 살 수 있는 동아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썩은 동아줄이죠. 그쵸? 예. 이게 날 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 그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썩은 동아줄이 널려 있어. 다 저마다 이걸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속는 거죠. 오늘 가장 먼저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아벨은 의인이고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일찍 그 이른 나이에 끔찍한 살인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이 꽃다운 젊은이의 안타까운 요절이라고 하는 이 슬픈 참담한 비극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조명이 됩니다. 예,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그의 죽음이 해석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 이 시간 여기서도 지금 여전히 그는 말하고 있다. 아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정말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 아벨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예.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죠? 창세기 4장 4절 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을 기쁘게 흔쾌히 받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사, 그가 바친 제물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무지 기뻐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니 그가 아무리 1,000번제를 드리고 값비싼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예. 아벨의 삶과 아벨의 예배, 그가 하나님 앞에 바친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아벨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죽은 게 아니죠. 예, 살아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진정한 예배를 드린 아벨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중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합신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학교를 세우신 박윤선 박사님이 이미 소천하신 뒤였습니다. 한국 신학계의 정말 큰 거인이고 한국교회의 큰 스승으로 정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해내신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파도 까도 미담이 계속 나오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처럼. 예.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또 매일 체포를 드리는데 그 말씀 전하러 오시는 많은 선배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예를 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박윤선 목사님.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고 또 어떻게 설교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분이 이미 많이 연로하셔서 이제 신학교 총장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이제 새로 교수님으로 임용이 됐는데 유럽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학위를 하고, 예, 이제 합신 교수로 처음 이제 부임을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까매득한 새까만 후배죠. 예. 그런데 그 후배 교수님의 방을 총장님이 노트를 들고 찾아간 거예요. 가서 뭐 인사받으러 간 게 아니고 배우려고. 그래서 딱 후배 목사님을 가운데 앉혀서 모셔놓고 노트를 펼쳐놓고 질문을 합니다. 요즘 신학의 동향이 어떤지, 전에는 이런 주장, 이런 학설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어떤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물어보시면서 내가 옛날에 공부를 해서 잘 모르니까 날 좀 가르쳐라. 까매득한 후배 목사님한테 중장님이 가셔가지고 노트를 필기를 해가면서 그거를 배우고 그거를 다 받았으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오늘도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인해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저에게 제가 그분께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돌아가신 분인데도 저는 너무 이 교훈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목사는
다 신학교 졸업하면 다 배워서 성경을 아는 사람 아니고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진짜 목사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목사의 생명력도 끝나는 거다. 죽을 때까지 목사는 배워야 된다.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합신 3년 동안 신대원 다니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교훈이 그거였어요. 목사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된다.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그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믿음은 죽음의 그 모든 절망과 흑암을 뛰어넘습니다.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에녹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하여 무슨 특별한 기록이나 무슨 어떤 에피소드나 무슨 사건을 그에 관해서 적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몇 절 간단히 이야기하고 족보처럼 그냥 씩 지나가요. 예, 무슨 나라를 구했다든지, 예, 무슨 뭐 큰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슨 그 공동체의 큰 업적이나 공로나 무슨 공적에 대한 그런 기록이나 소개가 전혀 없어요. 단지 그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반복되는, 2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에 관한 설명은 그 동행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 그게 전부입니다. 이 동행했다는 말이 뭔가 그 원래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뭐 대단히 깊고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걷는다는 동사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그 얘기만 2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그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야, 너 굳이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할 필요가 있겠냐 하고 그걸 생략하고 하나님이 싹 불러가셨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무슨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뭐 누가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힘겹고 고단한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 고단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요. 나랑 같이 걸어가자. 나와 같이 걸어가는 너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세계로 우리를, 그 영원한 세계로, 그 진짜 실체인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예. 오늘 본문 5절에 옮긴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옮긴다는 말이 3번이나 지금 반복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가 세상 떠났을 때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잔다. 잠시 낮잠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듯이, 예, 그렇게 일어나 보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죽음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세계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뭐 대단하고 우리가 막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아니요. 좋은 집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 옮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예.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는 그런 유언을 했는데, 예, 왜 그렇게 기쁜 날 시커먼 옷 입고 그렇게 장례를 해야 되냐. 예. 꽃무늬 새겨진 옷 입고 예, 유언을 했는데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보내주면 좋겠다. 예. 그러나 물론 죽음은 이렇게 기뻐할 수만은 또 없는 일이죠.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큰 애통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울고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이집트에서 장례를 며칠 했게요? 이스라엘의 장례식 이집트에서 며칠 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예, 장례가 70일이었어요. 70일. 5일장, 7일장도 길잖아요. 그죠? 예, 국장을 해야 보통 그 정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70일을 장례를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장례가 다 안 끝났잖아요.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다 묻어야 된다. 그래서 또 올라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거기서 또 장례를 얼마나 할게요? 70일 장례했는데 그냥 가서 이장만 하면 되지. 아니요. 7일 동안 또 장례를 했어요. 요셉이 또 7일을 울어. 예. 고대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넉넉히 슬퍼하면서 충분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면서 고인을 떠나버릴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짧죠? 그죠? 3일. 예. 근데 그 짧은 3일도 유족이 울면 또 우리는 막 등을 두들기면서 그만 울라고 그래요. 그만 울라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짧은데 울어야죠. 등 두들기지 마시고요. 안아주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그 손을 잡고 함께 슬퍼해주세요. 같이 눈물 흘려주세요. 예.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진짜로 이사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밤늦게까지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자치기를 하고 오징어 포를 하고 다방구를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맨날 펴요. 그런데도 그렇게 재밌어요. 예? 예. 그렇게 막 재밌게 노는 거죠. 또 막 모래놀이 흙장난하고 좀 더 크면 그냥 그 큰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땅 따먹기를 막 하고 그쵸? 땅을 제가 많이 제일 크게 땄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필 밥 먹으러 와라! 뭐하냐?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요즘엔 제가 그래요. 예. 아파트 10층에서 밑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우리 세민이 생일을 불러요. 밥 먹으러 와라. 예. 그게 여러분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품으로 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한 내 고향으로 예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세상 떠나신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굉장히 성경적인 말.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예.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8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는지도 상세히 다 몰랐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갔다. 믿음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예, 다 알아서 결말을 다 뻔히 들여다보고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을 믿고 예,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순종의 결과 이 땅에서 대박이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 9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곱씹어봐야 할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그러면 뭘 제일 먼저 생각을 하나요?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맨 부자 되고 소출이 많아지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큰 떼를 이루고 거부가 되고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들만 주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이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들의 삶의 실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9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땅에 굴러들어온 낯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자리를 잡고 얼마나 심한 텃세를 하는지, 그죠? 그래서 여기 거류했다, 이 거류했다는 말이 뭐냐면요, 정착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시 거주자였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았다. 그래서 여기 장막에 거했다. 장막이 뭡니까? 텐트죠. 그렇죠? 천막 치고, 예, 땅 위에 굳건히 서 있어서 땅에 딱 붙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살았어요? 예,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여긴가 해서 텐트를 쳤는데 또 가라고 하니까 또 쫓겨나서 저기로 가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오래 지내나 싶었는데 또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또 그것을 걷어가지고 또 방황해야 되는, 유리방황하는 고단한 나그네 삶이었다. 예, 가나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들게 텐트를 쳐놓고 그 옆에다가 이제 우물을, 그 사막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우물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처럼 무슨 도구가 있습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어렵게 그 샘물 하나 얻었는데 와가지고 지들 소유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우물이다, 우리가 판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산에 가서 힘들게 텐트를 치고 또 어렵게 우물을 파요. 그러고 와가지고 또 뺏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거다. 또 쫓겨나는 거예요. 또 이사 가요. 그걸 몇 번을 했어요? 7번을 했어요. 7번. 그 짓을 7번을 했다. 아브라함만 그걸 당했나요? 아니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이삭도 똑같은 경우를 당해요. 그 억울하고 힘든 고초를 다 겪는다고요. 예.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또 저 멀리 하란으로 갔다가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나 그랬는데 또 애굽으로 가라고 이집트로 또 내려갔다. 그죠? 끊임없는 정처 없는 나그네 생활이었죠.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례를 치러했을 때는요, 아내를 장례를 치를 만한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막벨라 굴, 묘지로 쓸 수 있는 그 굴이 속한 그 땅을 그제야 조금 구입을 해서 장례를 치르죠. 예, 그때까지 아브라함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게 무슨 약속의 땅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가나안 땅의 약속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하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의지하고 믿어도 배신당하지 않는, 속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이 진짜임을 믿고, 예, 비록 이 땅에서는 눈앞에 보여지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당장 뭐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실체를, 진짜를 상속받기를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그네 생활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버텼다는 거죠. 예.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그 지난한 고단한 나그네의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버텼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지금 소망하던 바를 믿음으로 정말 이루었을까요? 물론 아멘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거죠. 실체가 안 보여도 그림자가 있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땅의 약속은 그림자요. 실체는 저 영원한 나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그림자에 불과한 이 약속과 언약을 전부 어떻게 하셨죠?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렇죠? 자, 12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달랑 남겼어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100세에 이삭 하나 달랑 남겨놓고 세상 떠났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무성하게 번성케 하셨죠. 심지어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그림자가 이 땅에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40년을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부 12지파가 획을 구워가지고 나누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 다 모이지. 그 땅을 그들의 것으로 소유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림자에 관련된 그 모든 약속들이 여기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면 저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예, 이미 벌써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렇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진짜 실체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의 좌절과 모든 절망과 슬픔도 이깁니다. 비록 우리 당대에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나 완성이 내 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똑같은 그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